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33번째 시간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집에 들려 하룻밤을 머무신 주님은 이제 이른 아침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유대 광야로 나 있는 저런 가파른 언덕길을 약 한 8시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저 멀리 예루살렘의 그런 감람산이 보이는 곳이 있게 됩니다. 저 보이는 저 감람산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많이 보셨던 그 황금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쭉 보여지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감람산에 이르기 전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마을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저 베다니는 이제 저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감람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머무시고 저 빨간색으로 나 있는 곳이 길인데 저 길을 통해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곤 했죠. 예수님께서 저 베다니에 항상 머무셨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3남매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그 3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먼저 들르셨죠. 항상 들리셨던 곳이고 너무나도 편안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번 방문은 이 3남매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전에 이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평상시보다 이 베다니 사람들에게 더 극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석상에서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그 머리털로 씻기는 사건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붓는 그 사건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마리아의 그 행위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었다라고 칭찬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 마리아의 이 향유 붓는 사건을 칭찬하는 그런 칭찬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것은 엄밀히 보면 칭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을 복음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즉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리아와 같은 반응이 나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반응이 있어야 그게 올바른 복음 전파고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풍성한 구원의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그 복음에 응답을 해야만 돼요. 복음은 그 소식에 응답을 할 때에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게 만들게 되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응답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응답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복음을 들은 자에게서 나타나야 될 참된 반응, 어찌 보면 믿음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에 바로 이런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 향유 사건을 통해 복음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그런 표준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반응이,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마리아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향유 사건은 마리아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방에서 기쁨으로 일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분명히 있어야 할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다가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날 무렵에 마리아가 병 하나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병에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담겨져 있었어요. 나드는 값비싼 향수를 만들 수 있는 최고급 에센스 오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것을 지극히 비싸다고 하였고,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따지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0g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향유병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동생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로 드리려고 저것을 가지고 나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마리아가 벌이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병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더니 그 입구를 깨트리고, 그리고 그 순전한 나드
한 병을 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마치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해도 그것은 누가 보아도 엄청난 낭비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엉뚱한 행동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 위에 향료를 부은 후에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있던 머리수건을 풀어 헤치고 자기 그 머리수건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미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 여성은 머리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머리카락은 여성의 영광이고 자존심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내놓는 것은 자신을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소문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성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항상 머리를 수건으로 가릴 것을 요청하였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서 하얀 면사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존경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지만 사실 이런 행동은 제자들조차도 놀라고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었어요.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놀라서 또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마리아가 정말로 이전에 보여주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이전에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만남에서 이렇게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처럼 이전에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전에 동생 나사로의 그런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보면 마르다나 마리아 둘 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 말은 성경은 두 사람의 믿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기에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까지 하였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은 입술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영생을 관장하시는 생명의 주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자신의 가슴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머리로는 믿고 있는데 가슴으로까지는 믿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자기가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돌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말로 주님은 부활입니다, 주님은 생명입니다, 정말로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문을 열라고 하셨을 때, 주님,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돌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앙의 고백과 그 사람의 속 안에 있는 신앙이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말로써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의 신앙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죠.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서는 그럴듯하게 우리의 신앙을 늘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행동이 그 신앙 고백을 쫓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매주마다 습관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100마디 말을 하고 소리 높여 노래해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내보이는 행동과 태도가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지를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그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가슴으로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피부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를 가리켜서 지극히 비싸고 순전한 향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극히 비싸고 순전한 향유. 그런데 여러분, 이 형용사는 성경에서 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형용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 지극히 비싼이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지극히 비싸고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유를 이제서야 부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합당한 향유를 그분의 발 아래 쏟아 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향유를 그분에게 쏟아부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부정한 행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부정한 것이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가장 귀한 신체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성으로 제한시키면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신체는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은 여성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자신의 이 가장 신체에서 영화로운 그 머리카락으로 인간 되신 예수님의 그러한 신체에서 발 부분을 닦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차렸다라는 의미예요. 세례 요한이 일찍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것은 자기가 한없이 겸손하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부정한 신발끈을 푸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은 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실이라는 것을 그가 알아차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사로의 사건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에게 이르기까지 이 삼남매의 신앙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고, 그동안 그 영화로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과 마지막 만나는 그때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가장 존귀한 향유를 쏟아부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의 진정한 반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감격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런 심령에 감격이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가슴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을 진짜로 가슴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가리켜서 인격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진짜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가 성경책의 문자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는 그분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쏟아부었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드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받으실 합당한 경배를 그분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지극히 값비싸고 순전한 나들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값비싸고 순전한 예배를 그분께 드렸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파가 되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살펴보아야 되느냐? 우리의 경배를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주님을 살아계신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 고백을 쫓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깨트리는, 쏟아붓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향유 옥합이 정말로 그분께 걸맞는 향유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이 찬송 소리를 듣고, 누군가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느낄 만큼,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향기를 정말로 느낄 만큼
그런 향유를 여러분들은 쏟아붓고 있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복음에 화답하여 모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최고의 예배, 정말로 영적으로 가장 값비싼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의 향기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께 걸맞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때에 우리의 머리 수건을 풀어헤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진솔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서 찬송을 하지 못하고, 남들이 내 기도 소리를 들을까 봐 부끄러워서 내가 마음껏 부르짖지 못하고, 남들이 내가 우는 모습을 정말로 뭐라고 생각할까 봐, 그것이 남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내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울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있어서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 향한 예배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 우리 예배의 질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머리 수건으로 우리의 머리를 가린 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솔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머리카락은 주님의 발을 닦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그런 부끄러움과 사회의 체면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항상 이 예배 자리에 오면 주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 뒤에 목회자들이 앉는 의자를 다 없애고 저 옆으로 뺀 것은 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 자리에 강단에 섰을 때를 제외하고는 내려갔을 때는 나도 주님을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리를 저기에다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든지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방송실에서 컴퓨터를 하나 만지더라도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돼요.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예배와 찬송은, 우리들의 고백은 다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걸맞는 가장 귀하고 순전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향유는 믿음의 중심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나드 향이 온 집안을 가득 메웠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하고 있었을 때에 오로지 한 사람만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부자 관원 청년의 대화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드렸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번만큼은 마르다가 옳다라고 칭찬하셨고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쏟아 부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은 개역개정에서 좀 이해하기 힘들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을 제가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 그것을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미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쓰기로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이렇게 집안에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 지참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고, 하나는 부모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남매에게는 부모님이 없으니 지금 이 향유의 그런 쓰임은 마르다나 마리아의 그런 결혼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순간서부터 자신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이번 예수님의 유월절 방문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다른 때도 아닌 지금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는 것은 바로 마리아도 이때가 예수님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고, 바로 지금 그때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야 하는 때임을 그가 알아차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내 결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먼저 주님이 지금 돌아가실 이 시기에 지금 주님께 나의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고정하고 주님께 향유를 붓는 것이 가장 자기의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히 예수님만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그 신앙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간에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신앙의 중심이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배도 헌신도 헌금도 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영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때서부터 신앙의 중심이, 믿음의 중심이 내 자신에게서 주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것이 있어도 영생의 가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서 점차 주님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내 안에서 시작되면 이전에는 신앙의 관심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 관심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관심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실체를 경험한 마리아의 중심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에게로 그 신앙의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다 쏟아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겨드리면서도 그것이 아깝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부끄럽다라고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내가 쏟아부었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3000데나리온의 그런 그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그 마리아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쏟아붓는 것 자체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 쏟아붓는 것 자체가 마리아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도 가룟 유다의 신앙은 여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그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만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눈앞에서 땅에 쏟아졌을 때에 그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에 그는 그날 밤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말았어요. 저는 이 은 30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를 헌금했을 때 자기가 빼돌릴 수 있는 그런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어코 자기가 원하고자 했던 그 물질을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냈다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주의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접한 성도의 신앙은 그 중심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내 자신의 중심으로 하던 신앙이 이제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런 간증과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랑이 주님께 받은 것만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물질의 은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성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적어도 3년 차가 넘어가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자랑과 그 신앙은 그런 자랑이 나와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았네, 내가 어떻게 했더니 무엇을 주셨네, 이런 자랑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 믿은 신앙의 이력이 3년이 넘어가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간증이 돼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어야만 돼요. 처음에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처음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 필요를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실패도 고쳐주시고 우리 어려운 상황들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한 요술램프 진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속썩이고 미운 짓을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는 그 숱한 그 사랑을 베풀면서 무엇을 기다려요? 그 자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부모의 기다림이에요. 부모의 기다림.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지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맨날 무엇을 바라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받기 위해서 향유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향유를 쏟아붓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 남편은 아내의 중심에서 생각을 하고 아내는 또 남편의 중심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마땅히 주님께 보여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향유를 쏟아 부을 때 그 향유가 바로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접한 사람은 결국 주님 앞에서 자신이 준비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향유 옥합은 지극히 높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극히 귀한 향유를 깨트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향유에도 급이 있어요. 향수는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도 팔고요, 그 다음에 향수 가게에서 비싼 향수도 팝니다. 그러나 여러분, 싸구려 향수는 싸구려 냄새를 나타내잖아요. 싸구려 향수를 거기에다 놓게 되면 오히려 사람을 머리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로 오히려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향수는요,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좋은 향수는 그 공간을 바꿔버려요. 그냥 무덤덤한 공간이었는데 거기에서 좋은 향수가 나면 마치 내가 호텔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쏟아붓는 그 향수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도 하고 이 예배의 그런 공간이 정말로 천국으로 변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향유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쏟아붓는 그런 향유는 복음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 그 지극히 높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쏟아붓는 향유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쏟아붓는 싸구려 향유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지극히 높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걸맞는 향유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람의 그런 이기심으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찬양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고 우리가 쏟아부은 그런 영적인 향유로 증명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향유가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이 광연 지역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